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저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 찬양합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입니다. 교독문 67번 장은 3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 많은 백성을 구하니
전능하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 가정의 날을 맞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 내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화목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눈물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질서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이 하루속히 잠잠해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목교회의 빈자리, 성목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사 부흥과 성장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목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하시고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최명수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 일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현수 목사님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 마음 깊이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용납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믿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시죠. 여러분, 열매를 따르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매를 따르면은 땅을 먼저 기경을 해야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고 땅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물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적당한 햇빛과 그런 환경이 되면 이 나무는 잘 씨앗을 튀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땅만 골라놓고 씨앗도 심지 않은 채 열매를 따려고 한다면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이 믿음이 말씀이 없다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매일 나를 접촉시켜야 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매일 읽고 찾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선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는 얼마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못하는가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던 낯선 땅, 여태까지 이루며 살았던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네가 살던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마 대부분은 무슨 뜬금포야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 떠나 무슨 말이야?
대부분은 다 무시할 겁니다. 저도 역시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왔던 삶의 터전, 익숙한 사람들, 그동안 여러 관계를 맺으며 가족과 친척과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감을 맺으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 속에서 쌓아놓은 인맥,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있을 75세였더라. 아멘.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거리 이동만 했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 이전에 이루어놨던 그 모든 삶의 터전, 그것을 모두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은 무엇일까요?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왜 우르에서 살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의 후손입니다. 그 노아 이후에 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 방주로 떠나서 방주가 떠다니다가 이 세 아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죠.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보면은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교만함이 여전히 그들 속에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언어도 흩어졌고 이 민족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0절 말씀에 나오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데라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흩어져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이들은 계속 그 땅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삶의 터전을 갈고 닦았던 또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르에서 살 때는 안전하고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그 모든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늘 먼저 하나님은 이 4절 말씀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이것은 내 눈에 보기에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며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슴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걸음 디뎠을 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디뎠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뒤를 멈춰 있는 채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고 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템포에 대한 응답을 또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4절 말씀이 삶의 방향의 전환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2절,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생각 때문입니다. 데라는 이 가족들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직은 아버지 데라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정되고 생활도 보장되고 먹고 사는 곳이 사는데 걱정이 없는 땅, 그곳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 밀가가 정착해서 살기에 안정이 되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사람과 환경의 영향 아래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 대한 정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이라면은 내가 어떤 곳에 이사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곳에 미리 가서 그곳을 미리 살펴보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살기에 알맞은 곳인가, 그리고 여러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50% 절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그 어떤 정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살만한 곳인지,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는지, 황폐한 곳인지, 풍요로운 곳인지, 물이 많은 곳인지 정말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산다고 해도 나의 삶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삶의 기준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결정적 전환의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만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갔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이제는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내가 들었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이제 그곳에 들어가야겠다 하며 그 결정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환경이나 상황, 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둡니까? 저의 여담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2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못 간다고 했어요. 왜? 저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 신학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도 대학생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우리 가정의 형편도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하고 궁핍한데 어떻게 제가 신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범의 길은 기범의 길이고 너의 길은 너의 길이다. 아들의 길과 너의 길이 같지 않다. 따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저의 가정 모든 형편은 뒤로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생활, 나의 환경, 나의 궁핍함, 나의 현재를 본다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의 형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따라야 하는구나. 이 길을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본인이 조금 그때 주식을 하고 있는 걸 팔아서 저희 첫 번째 등록금을 남편이 대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결정적 전환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로막는 불순종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앞에 문제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극복해야 할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극복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어렵다고 인간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여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 움직였지만 롯은 관계 중심으로 그냥 삼촌을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풍요를 롯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결론을 낳는지 모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다른 선택권을 가지게 된지 모릅니다. 이처럼 13장 10절에서 롯은 외적인 풍요에 이끌린 선택을 합니다. 롯은 믿음에 따라,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그 조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롯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완전한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속에 끌리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중심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좋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풍요와 세속의 안정감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잡으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흘러가는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롯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출발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출발을 하고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르면 롯처럼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롯은 믿음의 길에 참여하였지만 말씀보다 환경을 선택함으로 중심이 흔들린 그런 신앙의 전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신앙의 흔들림은 결국 그 방금 제가 13절 10절에 읽었던 요단 그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함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땅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서 그 선택한 땅은 그래서 소알 땅의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그 신앙의 흔들림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롯의 길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모양새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선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갈래의 선택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선택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쫓으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순종이 되어야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숫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까지는 불완전한 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들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1부터 그 숫자들이 여러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단순히 숫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75세는 완전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 시대에 75세, 요즘에 75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75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도 너무 늙은 노쇠한 나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안전해야 되고 정착을 우리 삶에서 이제는 삶의 후반기에서 정착을 시작해야 할 그럴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젊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창세기 때는 거의 뭐 천살까지 사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이후 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의 나이가 120세로 줄어들었고 또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인간의 나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요즘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나이가 들어서 모세도 40세에 불러서 80세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86세 때나 100세 때쯤 그때 또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다윗도 18세인가 그때 불러서 여러 광야 훈련을 받았다가 30세 왕이 되게 하죠.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시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어서 가능성이 많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세대라 75세도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지만 그래도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 보면 79세 건강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나이로 본다면 나이가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에도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일궈놨던 형성된 삶 전체를 또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 관계, 재산, 삶의 방식 이 모든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것들을 또 버리고 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의지, 생각들이 살아온 인생만큼 굳어져 있잖아요. 정말 이 사고의 틀, 이 생각의 틀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살아온 생각만큼 우리 안에는 그 틀로 견고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틀,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이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경험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지식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의 경험, 너의 그 견고한 틀들
고정관념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시작을 하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의지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고 너라는 전 존재가 내 뜻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씀을 따라 전생에 이제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채워졌고 재정이 많다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성목교회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줄어들수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커집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커집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더 크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시작은 젊음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죠?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나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앞서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신정국가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범하였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가 한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니다. 준비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음의 시작은 젊음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령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가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일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저희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풍요와 안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성목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물질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여러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었고, 영육의 모든 아버지 혈관, 관절, 세포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고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고치셨으니 저희 안에 참 평안과 안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나라와 이제 6월 3일 날 또 저희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매일 성경 말씀을 뭐 3장, 기본이 3장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거든요.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한 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장씩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말씀을 읽을수록 저희들도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 불렀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놓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명은 성령이 조명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도 매일 이런 말씀이 또 있었네. 이런 뜻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시네 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3장이 어려우시면은 한 장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당회로 잠깐 모이겠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늘은 조금 교회 법을 가지고 저기 앉아서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오후 예배는 오늘은 교회 법을 가지고 조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연합하시니 주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모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와 또한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